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우리 참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로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이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여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의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으로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헤매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근심과 염려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코로나로 인해 혼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복음의 길이 막혀버린 지금 모든 교회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본을 보여 다시금 복음의 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며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교회도 이전할 수 있도록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길을 여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며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더 기도로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돌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풍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2030 세대 10명 가운데 9명이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열풍처럼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중심은 오로지 물질이다. 황금 만능주의에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이 많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다가 주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식은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식을 하다 보면 꼭 이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그 투기를 통해서 또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만연한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주식에 대해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경제,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광풍처럼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이 돼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수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되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엉뚱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줄 것이 있는데요. 그림 내용이요, 제목이 요셉 목공소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밀레라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1829년에 태어나서 1896년에 작고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보니까요, 전면에는 하던 일을 멈춘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소년 예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목공일을 도와준 예수가 날카로운 못에 찔려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예수의 상처 입은 왼손에 치켜들어서 피를 멈추게 하고, 마리아는 통증을 겪는 예수님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 가운데 한 방울이 그의 발등에 떨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손에서 흐르는 피와 발등에 묻은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암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담당해야 될 일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할 일은요, 예수님 생존 시에나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 뜻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직전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이러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시며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말씀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단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인 하나님의 생각,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 이기적인 부분들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자기 부인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면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믿으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는 다 믿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자기 부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차받을 상급과 영광과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과 영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신앙,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아니할까? 이왕이면 좀 우아하게 그리고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길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다 살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다 고집하면서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이익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제자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35절에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 세상에 그 주관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요, 바로 자기 목숨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자는 그랬죠.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는 육적인 부분이 아닌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과의 아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도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부분을 갖다 바라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그러죠. 다른 사람 도리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도리어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5절에 보니까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이나 쾌락이나 욕심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반드시 멸망과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분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성령님은 똑같이 계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항상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도 내 명예도 내 권력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다 내려놓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으심을 당했는데요. 그때 죽음의 징표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달게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내 목숨 하나만 유지하려고 내 목숨을 위해서만 안주하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는 뭐 순교당할 일은 없지만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기독교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순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왜 순교를 당하는가? 그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나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이라는 그 당면 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힘듦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평생에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 생각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희생을 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편하게 내 목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영혼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사명을 갖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리어 자기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요, 나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 내가 세상 그 욕심을 도리어 내려놓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예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꼭 유혹을 하게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자기 부인을 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 잘 감당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보세요. 딱 나가는 순간 누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기 시작할 것이에요. 유혹할 것입니다. 주일날에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금요일날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할 때요, 그때 제일 건들기 시작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갖다가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물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욕심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면 거기에 또 유혹을 또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노라, 내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야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기를커녕 자기의 그냥 한 몸뚱아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무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내가 이런 일들이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행동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은 머나먼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바로 제자의 길, 하늘의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 혼자 좀 안주하고 싶습니다. 내 혼자 사는 이 세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의 힘으로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제자 삶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도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은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말도 하는 것이고 또 행동도 하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던 오래 참음,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대할 때 그들이 달라져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제자의 길은 우리는 머나먼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된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순순히 따르고요, 순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제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에 의존하는 삶과 이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질 때 우리의 제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준 십자가도 기꺼이 기쁘게 메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자기 부인하는 삶이다.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셔 제자의 길은 쉽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너무나 힘들어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또 제자의 길을 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의 길을 걷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으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르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르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르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11조로 추정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 박응삼 집사님, 정운영 권사님, 저희 가정 백계란 집사님 이 11조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 더욱더 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경금으로 아버지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주정금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어려운 사람을 섬기며 우리 교회가 멋지게 운영되는 일에 귀하게 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결과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노회에서 중직자 교육을 안 한대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12주, 15주를 하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그냥 제가 6주만 하기로 했습니다. 6주만 3월 14일부터 주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6주니까 다 참석을 해야 돼요. 6주 동안 참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때 교육을 받겠습니다.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헌하는 주은교 권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노란색에 어울리게
이쁘게 우리 집사님이 잘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또 박용삼 집사님 앞에 한번 장면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지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꽃꽂이 하신 집사님도 지금부터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본인이 해야지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제가 이 꽃꽂이 할 때 제가 간섭을 합니까? 그냥 저는 저 방에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나와서 꽃꽂이 있으면 와 이쁘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도움을 줄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씩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를 빙자해서 또 주일날에 일 나간 사람들은 진짜 더 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는 다 보고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딱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못된 사람은 그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은 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때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삼아놓은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같은 건 항상 나오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곧 사라질 거라고 말을 하지만 코로나는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맨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라 힘들기도 힘들지만은 그냥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면 코로나는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대상이지만 너무나도 겁먹지 마세요. 너무나도 겁먹지 마세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화장실에 세균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끝내 그것 때문에 강박증 걸려 죽어버렸잖아요. 왜? 화장실 하면 세균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거 그냥 안 만지려고. 그거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곳곳에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진에서 정상인들의 60%는 코로나의 면역세포가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제 옆 사람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자기만 손만 잘 닦고 마스크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래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시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길 가운데 때로는 가시, 덤불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힘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곳에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